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소예언서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 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도달했습니다. 이 말라기는 기원전 430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기본 배경이 이 느헤미야서와 굉장히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어느 정도 완료하게 됩니다. 이 일이 완료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왕국,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다시 그 강성함, 또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 이 메시아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즉 강한 왕, 강한 군주,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실,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하실 그러한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재건하였는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한 이스라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지 않자 신앙적인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메시아가 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크게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정치적인 어떤 능력, 군사력, 경제력,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의감, 또 자신의 삶 가운데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자 자신들이 추구하는 다시 물질적이고 또 세속적인 그 길로 그들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이렇게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 더욱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며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선언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의 소망, 자신들의 바라는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자신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말라기 이후에요,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선언하신 것이 이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서가 430년경에 쓰여졌다면 이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 우리가 AD 한 10년, 15년, 그 어간에 신약 성경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어간까지를 따지자면 약 400년 동안에 성경은 단 한 권도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의 시대를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이 약 400년 동안의 시간을 신학적으로는 침묵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침묵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이에는 선언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침묵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느낄지 모르나 나는 나의 일을 계속해서 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처음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감각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들의 기대, 그들의 소망,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과 무엇인가 성벽을 재건하고 나면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에 따라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자신들의 기대,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대가 아니라 온전히 자신들의 기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들은 줄곧 영적인 무감각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무감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하나님을 정말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제일 먼저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태도가 먼저 일어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6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그들의 태도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눈먼 것을 드리고 거룩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드리지 않고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해 하나님의 제사의 제물로 드리고 좋은 것은 자신들이 취해버리는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자신들이 욕망으로 품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자 이들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돌이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또 기도할 때 우리 각자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섬겼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시겠지. 또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또 내가 봉사의 자리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지.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바랬던, 우리가 원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과연 어떠한지, 물론 그때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있다면 너무나 큰 감사이고 또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바랬던 것으로부터, 우리가 바랬던 그런 수많은 욕심들과 탐욕들을 하나님 앞에 투사했던 것에서 돌이켜 우리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삶에서, 세상 속에서, 또 수많은 다른 것들로부터 취하고자 했던 그러한 마음들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 우리가 정직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러한 이들의 마음의 태도에는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원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데 너희가 나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예배하지만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던 그대로 나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것, 좋은 것은 다 너희가 갖고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예배할 때는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에게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6절 후반부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반응들이 하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잘못된 예배의 태도를 지적하셨는데요, 제사장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이름을 멸시하였다라고 선언해 주셨는데 제사장들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언제요? 제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 각자가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듣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태를 성경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가 결국은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태도와 너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는가와 동일하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홀하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언제 경홀하게 했습니까? 잘못된 제물을 드리면서도, 거짓된 제물을 드리면서도, 좋은 것들은 자신이 취하고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명확하게 지적하셨는데도 저희가 언제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발뺌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말씀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무감각이 결국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바로 이중적인 삶의 태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선언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그대로 내 마음에 계속해서 내 양심의 거리낌에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선택하고 있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 인간이 보여지는, 인간에게 드러나는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불안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과 두려움의 관계는 총량의 관계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 안에 두려움은 점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채워지는 두려움의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왜 사람이 탐욕과 욕심과 욕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냐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안에 있는 만족과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 또 우리의 죄악이 발동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노출되어 죄와 수많은 탐욕과 욕망을 통해서 죄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무감각으로 인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끊임없는 불안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고 도피하여 끊임없이 탐욕과 죄를 향해 걸어가는 인생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그 죄로부터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죄를 더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금 더러운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화장실에 가셔서 변을 보신 후에 와, 너무 사랑스럽다. 내리기가 너무 아깝네. 이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쩜 이렇게 색깔도 예쁘고 모양도 곱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걸 누를 수가 없네. 이래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변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더러운 것이기에 즉시 내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연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이와 같은 마음의 태도, 죄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과연 그 죄를 우리가 정말 더럽게 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죄를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만 합니다.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죄에 대해서 더럽게 여기는 것인데, 이 죄를 더럽게 여길 수 있는 힘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피값으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의 가치와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죄의 문제, 우리의 영적으로 무감각하여서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우리의 죄 가운데 가는 길에서 돌이켜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한 그랬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돌이켜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또 다른 욕망과 또 다른 욕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기대하는 자신들만의 필요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또다시 자신의 욕망 가운데 자신들을 구원해내시고 포로의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기보다 자신들 안에 있었던 욕심들을 먼저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이중적인 선택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편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의 죄를 명확하게 지적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읽지는 않고 51편 10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셨으면 함께 시편 51편 10절로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비록 때론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때로는 이중적인 삶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인생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다시 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바로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발각되는 순간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많은 탐욕과 욕심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중적으로 내가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께 거짓되고 약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것을 드리고 나는 조금 이 세상 가운데 탐욕과 내 안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내 죄를 정직하게 깨달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적인 무감각함으로 인해 하나님, 제가 언제요? 내가 주님께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이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처럼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이 찬양, 이 시편 51편에 기반으로 하고 있는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내게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드러내시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내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과 내 안의 욕심과 탐욕과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은 그 마음들을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의 길을 죄의 길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 찬양 고백하며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